1년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때가 아무래도 연말과 연초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어떤 소망 가지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예. 어떤 소망을 가장 바라면서 올 한 해 또 살아오셨습니까? 그 소망을 이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소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영광 돌리면서 새해를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시죠? 예, 안 바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구원을 온전히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 구원을 온전히 바라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시시때때로 구원을 그저 바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소망이 구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 주냐면 3절을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다시 태어난 사람 여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육체가 다시 태어난 건 아니라도 예, 그렇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죠.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예,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죽었었다는 얘기죠. 전에 죽었었지만 죽었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신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살아난 일입니다. 예,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듭났다는 게 지금 완전해졌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겠다면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말씀드렸듯이 자주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다면 아픈 것이 느껴지고 예, 뜨거운 것도 느껴지고 추운 것도 느껴지고 배고픈 것도 느껴지고 살아있다면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겠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게 여겨진다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해야 할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곧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김제에서 오는 도로로 운전해서 오다가 갑자기 도로 중간에 연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가 도로 중간을 완전히 끊었더라고요. 그런데 뭐지 하면서 그래도 보이긴 하겠지 하면서 연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만약에 차들이 앞뒤로 좌우로 있었다면은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차들은 없었고 예,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여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 그 순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도로를 운전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도로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해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인생이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도로에서 연기 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곧 건져주시고 곧 거듭나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믿은 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귀한 영혼, 온 세상보다 귀한 저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며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거듭나서 살아나게 해주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는, 또 더러워지지 않는, 또 소멸하지 않는,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땅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과 나라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천국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천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면서 이미 천국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온전히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은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게 됐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뒤늦게 목격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날마다 주님과 사귀며 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하신 겁니다. 맛본다는 것은 장차 완전하게 기뻐할 그 기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맛보고 있습니다. 그 맛보고 있는 기쁨도 여기 말씀에서 나온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뵈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기가 쉬운데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주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구원이 이런 것이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천국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고 계시지.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1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남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통으로 된 긴 옷을 입었죠. 그래서 허리를 끈으로 동여 매어야 활동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일을 해야 한다든지 또 길을 떠나야 한다든지 그럴 때 허리를 끈으로 먼저 동여 매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말씀대로 일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긴 옷에 허리를 묶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도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그 밤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틀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동여 매고 그리고 길을 떠날 차림으로 급히 먹으라고 하신 거죠. 이유가 있었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했죠.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도 비로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즉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때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길을 떠날 차림으로 그렇게 식사를 급히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허리에 띠를 동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베드로도 함께 들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뵙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허리에 띠를 띠듯이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씀 생각하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한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이죠. 근신하라는 것은 원문의 헬라어 단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술 취해 있는 것과 반대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에 취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한다? 그것도 지나치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더 갖지 못하고 내가 더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너무 근심한다? 그게 지나치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에도 취할 수 있고 세상 만족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로운 것이죠. 운동도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더 몸에 무리가 오고 오히려 병이 나거나 다칠 수 있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염려도 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그게 세상에 취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 건강 관리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술에 자주 취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취해도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고 굳어집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특히 발 뒤꿈치 같은 데가 저도 그런데 건조해지고 이렇게 잘 딱딱해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발라주는 크림을 잘 이렇게 발라주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갈라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쁘게 태어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쁘게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백설공주 엄마가 백설공주를
왜 독살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그 자리를,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백설공주가 거울에게 물어보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니까, 원래는 자기를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칠 수는 없지. 그러고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것인데, 배드민턴, 여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가 한국 선수로서 세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해서 놓치지 않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웠습니까?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관리하며 사는 것은 저절로만 되게 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절로만 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주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관리하는 비결. 내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버리지 않고, 살이 딱딱해지면 찔러도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무릎에 이렇게 작은 굳은 살이 생겨서 그 자리가 계속 그렇게 굳어 있어서 그 자리는 이제 찔러도 아프지 않은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영혼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래,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그 기쁨과 비할 것이 무엇이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치를 비교해 보고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만 비교하고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할 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과 비교하여 가치를 계산해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며 이 세상에 취해서 살 건지, 이 세상만 염려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며 살 건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 가장 귀한 그 은혜와 약속된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서 내 영혼이 잘 관리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무엇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너무 세상의 염려에 취해 있었구나. 재물의 유혹에 너무 취해서 살았구나.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네가 결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도 벌지 말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재미없게 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 아버지가 자녀가 힘들기를 바랍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어렵게 살기를 바랍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재미없게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자녀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고 자녀가 즐거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여유 있게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만 읽어야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롭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지나치면 나쁜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라도 우리 몸을 위해서 꼭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나치게 무언가를 많이 먹으면 그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죠. 어떤 분이 영지버섯이 좋다고 그것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이 났습니다. 이 의사한테 가보니까 혹시 뭐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냐? 근데 약을 잘못 먹고 있는 것도 없는데 가만 보니까 영지버섯을 매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몸에 오히려 해가 되었던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 것들로 만족하는 것도 취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하고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취하는 것입니다. 예, 둘 다 우리 영혼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고 남미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살기 좋았을 그 나라가 지금은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몰락해서 지금은 그 나라 베네수엘라 화폐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베네수엘라 돈으로 지폐가 수북하게 있어도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못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가 종이조각 같이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재밌게도 쓸모 없어진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학도 만들고 큰 학도 만들고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지폐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초점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더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은 제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저도 쉴 때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가 쉰다고 하면서 휴식한다고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에만 너무 몰두해서 예, 목회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쉼을 통해서도 휴식을 통해서도 그것이 더 목회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듯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준을 잡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너무 세상 것을 바라며 세상 것으로 너무 염려하며 올 한 해를 보내진 않았는가 그랬던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삶을 준비하시든 구원의 은혜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는 더 내 삶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나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관리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